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매 순간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그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듦과 어려움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속사정을 다 놓고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입술로 하나하나 고백하게 하시고 또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진 그 모든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전도의 달 총추석주일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또 이것을 가지고 힘써 나아갈 때 그 발걸음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과 또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준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새 힘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도와주시고 체력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발걸음 가운데 혹여나 다양한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이겨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힘듦과 영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함과 또 각자스러운 사건과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 그 모든 속사정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도와주시고 물질적인 측면이든 환경적인 측면이든 영적인 측면이든 하나님 놀라운 그 손길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인하여 그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알게 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 또는 34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향해 참된 사역자, 곧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내용들인데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사항은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강해져서 바로 믿음 안에서 굳건해져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리는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이제 복음의 대적인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또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방해하기 위해 외적인 요소든 무력적인 요소든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흔들리도록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 복음 증거를 통해 또 다른 자를 또한 낳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하여져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무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복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거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또 창피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새롭게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지고 맡겨진 이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디모데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4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병사의 비유를 들어서 또한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군사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여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병사와 대장 이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사는 곧 군인은 자기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에 매여서 자신의 일을 못하는 일이 결코 없죠. 도리어 사생활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군인들이고 병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군인을 모은 자, 이 병사들을 모은 대장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군인들 아니냐, 병사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우리나라 같은 군인이 아니라 그 자신의 집안을 지키기 위한 사병들을 모집하고 그들이 바로 주인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 대장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훈련을 잘 받아야 하고 또한 그 주인과 함께 대장과 함께 어떤 일이든 동참하여서 목숨을 걸고 행하는 그러한 병사의 모습,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 매인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 복음의 매인 자가 되어 매 순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에 이 군사용어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바울은 운동선수와 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또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달리기 선수가 경기 규칙에 따라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칙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법대로 하라는 것은 정해진 식단, 정해진 방법, 정해진 시간에 중단 없이 끝까지 그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종적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법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대로 우리가 해야 할 바 최선을 다하는, 그래야지만 승리의 면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농부도 씨를 뿌리고 깁을 메고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열매를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씨를 뿌리고 더 많은 땀을 흘리는 농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인한 수고와 그 대가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수고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노력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수고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일 가운데는 능동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렇게 수고를 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 수고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사용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언급한 군인, 또한 운동선수, 또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항상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7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듣는 것,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8절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하라는 뜻은 한 번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기억하라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닥쳐옵니까?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의 개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되는, 오직 복음에 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열심을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열심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길을 갔는지,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그가 최종적으로 어떤 가운데 거하셨는지, 바로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또 승리하셨고 참된 왕의 자리에 오르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이 싸움이, 이 복음을 전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가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일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왕으로서 우리가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디모데에게 목숨을 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게을리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함으로 너의 몸을, 너의 삶을 던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일을 이루시고 또한 이 일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쁘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한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한 것, 이 땅에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거운 이야기를 사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군사된 자로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숨을 바친 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더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확인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 붙들고 힘써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진정 의미 있는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의 군사다운 삶을 위해 또한 자발적인 수고를 하는 농부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선수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그리 살아가는 자로 나를 성숙시켜 달라고 이 시간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